더 33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0년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69일 동안 700m 그 지하 갱도에 갇혔던 실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2배나 되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갱도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들은 지상으로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구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착고를 시도했다가 만약에 갱도가 무너져 버리면 이들이 다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은 이들이 구조돼서 살아나갈 가능성이 그 확률이 2%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광부 이 33명은 상황이 암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살아서 나갈 가망은 사실상 없어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생각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내렸던 결정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그들은 그 갱도 안에서 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여기서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부 중에 호세 엔리케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54살이었고 1970년부터 계속 줄곧 이곳에서 광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모두가 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32명의 광부들이 이 호세 엔리케즈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 갱도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엔리케즈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같이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 빙 이렇게 둘러 앉아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이 호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상황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며 기도를 끝났을 때 광부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그랬더니 호세는 말하기를 각자가 자기의 죄를 소리 내어서 자백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부들은 각자 자신의 죄를 그 어둠 속에서 그 갱 안에서 강도 안에서 서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내가 술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긴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는 혈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런 기도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백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일을 회개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 절망 속에서, 생생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갱도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이제 지나게 될 때 호세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부들은 그 호세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요, 그것들을 전부 다 마음속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비록 어둠 속에서 정말 그들은 죽음이라는 그 앞을 두고서 거기서 주님 앞에 영의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69일 만에 그들이 다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조되기 직전에 19살 청년 광부인 지미 산체스라는 이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팔로마라는 정상에다가 이제 이렇게 줄을 띄어서 이제 편지로 올려보냈습니다. 이제 거기에 뭐라고 그가 편지를 썼냐면 이런 말을 썼어요. 이곳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주님과 함께 합해 모두 33명입니다. 그 광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33명이잖아요. 34명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34명입니다.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 절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절하지 아니하면은 풍무불 속에 내가 너희들을 다 집어서 태워 죽이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불려와 가지고 풍무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세 사람이 하나도 다 죽지 않고 그냥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신의 아들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풀무불에 믿음을 지켰던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어두운 갱도 안에서 정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함께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진심 어린 영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들이 느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33명이 아닌가 34명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편지를 써서 그가 지상에다 올려보냈던 겁니다. 그들이 구조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33명의 광부들이 69일 동안 동굴의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 있었던 것처럼 430년 동안 삶의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고 노예로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온 야곱의 가족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교만한 바로가 듣지 않죠. 그들을 데리고 있으면 엄청난 자기들에게 노동력과 재산이 되는데 그들을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한 바로가 내보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와 바로가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뭐냐면 10가지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일어나고서야 비로소 그때 이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돼 가지고 애굽을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을까요? 단지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구원의 주요 해방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능하신 팔을 펴시사 새 역사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된 이후에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리라 하셨나이다 했는데 이 절기가 바로 뭐냐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 절기가 피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축제를 경험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여기에는 찬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이 축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내라 이렇게 모세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절을 한번 또 우리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10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사가 예배지요. 그러나 이 제사의 시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예배는 희생입니다. 그 영어로 보니까 sacrifi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물, 희생, 바로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 백성을 보내셔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희생입니다. 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그러면 3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역시 3절에서도요 광야에서 사흘길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황무지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무슨 쾌락을 즐기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적막한 광야, 끝없이 모래가 펼쳐지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세속의 때를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세속으로부터의 구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광야로 만들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집중이란 말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집중이 잘 되던가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집중이 될 수가 있지요. 집에서 물론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집중해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광야로 보내라고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의 첫째 이유가 뭐냐?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계의 태엽과도 같고요,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아요. 시계의 태엽이 없으면 시계는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동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계의 태엽과도 같고 바로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겁니다. 제랄드 시처,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제랄드 시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그가 쓴 책에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쓴 책 중에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그런 책이 또 있어요. 그 제가 읽으면서 그 책에서 그분이 쓴 그 글에 참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그가 글에 남겼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마 그 자막에 써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는 것보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보면서, 귀는 제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 삶을 정비하고 조직하는 공동체 훈련이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 삶을 정비하고 조직하는 공동체 훈련이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의존하고 이들의 세계는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정기적인 예배 훈련에 헌신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표현하는 작은 일부분이 아니라 그 신앙의 핵심이었는데, 예배 덕분에 그들의 삶이 생명의 중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음식이나 수면, 공기 같은 영적 필수품으로 보았다. 예배가 없으면 영성생활은 위기에 놓였다. 참,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배는 영적 필수품이라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육적으로 반드시 필수한 거, 필수품이 있잖아요. 의식주.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흩어져 놓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두 번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약 2주면, 직선거리 2주면 충분히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 동안 그 기간이 40년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에 보내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오고 했거든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면서 노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면서요, 28절에서 이어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배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순종과 청종하는 것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1세들이 애굽에서 나온 2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데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그런 불신앙 가진 사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순종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평생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훈,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순종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는가? 그 이유는 순종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대적하는 것이, 거역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이 놀라운가 하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보다 더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복종이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마귀가 피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피하는,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순종입니다.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능력 있고 사탄을 물리치며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 우리 세인교 성도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되어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얻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마귀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궁극적인 목적은 광야가 아니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제 불러내신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거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이유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싸움입니다. 전투야.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군사,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그랬어요, 너희의 군인들은 무정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 하는, 너희는 군인이다는 거예요. 왜요?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에서 군인이라는 이 말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는 좋은 병사로 그랬어요. 병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5절 또 말씀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을 군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믿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영적 대상,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관계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관계합니다. 그렇게 시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그리고 이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사탄으로 나타나는 바로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계속 이렇게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싸움이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모세가 뭐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럼 바로는 안 된다. 자꾸 계속 그러면서 싸우면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싸움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모세와 바로의 이 싸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안 되겠다는 핵심,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자,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너 이 백성을 내보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데 바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내보내겠다고 하면서 그는 어떻게 한 얘기를 하면 결국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협박을 하고 타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그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보면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지금 이 바로가 말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타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재앙이 내릴까 봐 두려워가지고요,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는 들어줘야 하겠는데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싫었어요. 자기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예배를 드려. 알았어, 예배를 드려. 그런데 애굽 땅은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배를 드려.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땅이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땅 여기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땅 여기에서 드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 뭐냐면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번씩이나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서 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살면서, 풍요로운 이 애굽 땅에 살면서 예배드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얼마나 이런 식의 타협에 쉽게 넘어갑니까? 주님은 세상을 거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탄은요, 세상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애굽을 떠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교회를 나가, 그래, 교회는 나가. 그러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2번째는요, 멀리 가지 말고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8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광야로 가라는 거죠. 그래, 광야 가.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지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럴 수 없다, 가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 주장을 하니까 마침내 뭐라 하냐면, 그래, 내가 보내겠다. 보내긴 보내는데 내 땅 애굽을 떠나기는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러면서 한마디 더 멋진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아주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는 바로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너무나 지나치게 믿지 마.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이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칠 정도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미칠 정도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면요,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토함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품어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계속 싸우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사탄과 이 바로와 싸우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타나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예배 드려. 그래, 가자. 알았어. 예배 드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마지막까지 붙들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와 양은 머물러 두라는 거야. 양과 소가 뭐예요? 재산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주님 섬겨도 좋아. 교회, 그래, 나가. 예배 드려. 그런데 재산까지 헌납하지 마라.
그렇게 많이 헌금 드리지 마. 지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사탄이 끝까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물이에요. 물질이란 말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물질이다. 돈.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 특히 늙어서 돈이 없으면 추하게 된다. 그러므로 돈은 아껴야 되는 거야. 막 함부로 갖다 헌금하지 마. 주를 위해서 쓰지 마. 끝까지 사탄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 마지막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그 헌신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헌신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모세하고 바로하고 지금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보니까 예배예요. 계속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그들을 권세자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첫 싸움에서부터 모세가 바로 한 말대로 알았어, 그래. 그냥 여기서 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뭐 꼭 광야로 가야 되나? 애굽에서 할게. 여러분, 예배생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이스터 에크 하르트는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는 주는 분의 풍성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는 분의 풍성함을 따라서 영적인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 내가 얼마나 이루어가고 사느냐, 얼마나 능력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의 그릇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잘 여러분 새겨 들으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구하는 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 열심만큼, 내 노력, 내 믿음의 분량만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탄과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그걸 키워나가시고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